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네, 많이 추우시죠? 네, 아이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 따뜻한 온기가 있는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가 또 우리 한파를 또 물리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벌써 갈라디아서 2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제는 미친 사랑입니다. 다소 좀 과격해 보일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야말로 미친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범위를 벗어나는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좀 주제를 미친 사랑이라고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요, 사랑 안에서 종속된 자유라고, 여러분 사랑과 자유는 함께 세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무시하면서 성립될 수가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종속된 자유, 사랑과 자유에 대한 상관관계를 오늘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믿음 생활을 혼미케 하는 누룩이란 데에서 한번 살펴봤죠. 네, 우리 믿음 생활을 혼미케 하는 누룩, 대표적으로 이 값싼 구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진정한 회개 없이 이런 종교적 행위만으로도 정말 구원받을 수 있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얻은 구원이 마치 천국에 가는 보험처럼 따놓은 무슨 티켓처럼 작용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 또한 함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 이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누구한테 받은 구원인지 이 구원에 대한 속량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라고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영적인 원리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 종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고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뭐 그게 불만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다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인간은 태어난 즉시 에베소서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라 보면 시스템 안에 갇혀서 사는데 그 상태가 인간의 비참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가 정상적인 줄 알고 산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태어난 즉시 마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겪다가 모든 저주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지옥으로 가 죽는 게 인간이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즉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우리 힘으로 이뤄낸 구원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그 은혜에 힘입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으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람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의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맞습니다. 성경은 종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까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마지막 끝 시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끝부분에 우리 시대가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육안으로 다시 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대가 곧 점점 도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훤히 다 드러나고 보일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삶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 밖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점점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 얘기했죠. 우리의 영혼, 육이 생명이 받는 과정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 혼과 육체는 바로 그 즉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는 영이 새 피조물로 거듭나고 우리 혼도 점차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에 대한 그런 정체성,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입받은 가치관으로 우리가 많이 이 홍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혼의 영역, 우리 감정, 생각, 의지가 여러분 병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영이 단번에 거듭난 거지 혼은 거듭나야 되는 과정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게 혼이 거듭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라고 몸의 거듭남까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으로 자기가 잘 정리해 놓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감격에 대해서 결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한 그렇게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키고 완성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빌립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YDP 하나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서 점점 자라나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지난 시간 뭐라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약 공동체 아래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 아래 새 백성으로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본성은 전에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새 본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새 백성이 됐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자유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 사랑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이 자유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새 구절로 심도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뭔지 이 성경적인 자유와 사랑의 컨셉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랑은요, 전부 세상에서 주입받은, 세상에 교육받은 사랑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미친 사랑이 계시가 임하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친 듯이 좋아해 본 적 있나요? 우리 형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누군가를 미친 듯이 좋아서 내 모든 걸 포기하고 걸 만큼 좋아해 본 적이 있다. 좀 매력 없는 형제들이네요. 여러분, 누군가를 좋아하려면 미친 듯이 좋아해 봐야 됩니다.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도 뜨겁게 만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미친 사랑은요, 내 모든 걸 포기하고 던질 만큼 정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다 관념적인 사랑일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 일본 공주 있더라고요. 일본의 천황의 공주가 일반 평민하고 결혼하려고 왕족의 지위를 내려놨어요. 보니까 뉴스 보니까 그 왕족의 지위 품위 위지비, 일본 왕족으로서 품위 위지비가 매달 나오는 게 막 10몇 억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는데 하여튼 16억이었어요. 그걸 내려놓고 일반 회사원하고 결혼했어요. 그 공주에게는 왕족이란 것보다 그 사랑이 완전히 미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완전 미친 건데 그걸 포기해? 예. 또 일본의 어떤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사지가 없는 어떤 작가가 일반인 그 여학생에게 청혼을 했는데 긴 구애 끝에 결혼을 승낙받아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지가 없는 일본의 한 남자가 멀쩡한 일반인하고 결혼했는데 굉장한 큰 이제 화제가 됐죠. 그분의 이야기가 간증이 되고 그분이 많은 이제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예. 우리가 이런 사례들 보면 와,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정말 미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결정적인 사랑이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변한다는 겁니다. 변합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 사지 이렇게 잘린 남자가 정말 그런 결혼해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줬는데 세상에 그 남자가 바람을 폈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몰래 다른 여자를 이제 집에 불러서 와이프 없을 때. 또 그 일본 공주는 그렇게 그 일반 왕족을 포기하고 뉴욕에서 살다가 너무 일 못한다고 회사에서 잘렸대요. 도서관에서. 그리고 그 남편은 변호사 시험에 몇 번 떨어져서 이제 겨우 붙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죠. 왕은 뭐 요새도 그런지 누가 수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 그렇죠? 공주마마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지금 갖은 고생을 하고 있답니다. 과연 그 사랑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다짐하지만 사실 그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만이 진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남한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머지 사랑은 다 인간적인 조건부 사랑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뜻에서 펼쳐진 사랑이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숭고한 사랑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고 따지고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정말로 미친 사랑입니다. 저는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주님의 일방적인 결단으로 사랑한 그 큰 사랑을 안다면 정말 우리 뜻대로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 수 있을까?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의 메인바, 그 사랑의 메인바 되어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깊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조건부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말씀을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이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피의 대가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케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자유를 허락하신 겁니다. 즉, 내 육체의 기회,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자유는 목적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유에는 반드시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유의지가 있어야 사랑이 온전히 성립이 됩니다. 이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은 조작된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고 칩시다. 너무 좋아해서 나만 좋아하게 하려고 약물을 몰래 타서 커피를 마시게 합니다. 그 커피를 마시면 자기만 좋아하게끔 만드는 약물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먹고 그 여자가 자기만을 좋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사랑일까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죠. 왜 그렇죠? 자유의지가 박탈된 조작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온전한 사랑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조작해버리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성립이 되려면 반드시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인간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만큼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면 사랑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다? 오늘 13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종노릇해라. 오직이라는 단서, 그러니까 단언한 겁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가 단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자유인지 아셨죠?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서로의 종노릇하라고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서로 사랑하는 데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사랑의 첫 번째 상관관계라고 할까요? 그 속성에 대해서 말하면 사랑한다라는 건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자유를 포기합니다. 이게 사랑과 자유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십니다. 그것이 말씀에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는 자유를 스스로 박탈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박탈에 따라서 우리를 사시죠. 즉 하나님이 스스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러 이 땅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유가 박탈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은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그 피의 대가로 얻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은 결단코 자기 스스로 자기 임의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영의 속성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랑의 크기만큼 자유를 포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동등됨을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한 것은 정말 실로 엄청난 겁니다. 아마 아까 우리 공주가 왕족의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 평민으로 들어가 사는 것이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인준이가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가 너무 궁휼하고 불쌍해서 개미가 되었다는 거,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개미가 너무 사랑해서 개미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겠죠. 바로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속성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은 양쪽에 다 속성에 양쪽에 다 속할 수도 없고 양쪽 아닌 곳에 다 속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의 속성은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데 둘 다 속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둘 다 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속해 있다면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즉 한쪽이 자유하다면 한쪽에 반드시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나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려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대가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 빠져나온 즉시 자동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집니다.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중간지대에 있을래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 힘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대속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빠져나온 즉시 산 사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인간은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자유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속성이 죄와 사망의 법 속성하고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선택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십니다. 즉 강제로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책임이 있는 자유지 책임 없는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가 책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방종이 되죠? 방종이 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온 즉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가는데 이 법의 통치 시스템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고 우리의 선택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기로 선택하는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 많은 인간이 그렇게 받은 사랑이, 그렇게 받은 구원이 원래 자기 것인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죄된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된 속성은요, 자기가 어디서 받은 구원인지 잘 모릅니다. 이 구원이 당연한 걸로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반드시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날 누가 구원해 줬는지를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예.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예. 죄를 범해서 죽음이 왔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악과 먹은 이 사건이 저는 약간 폐륜이라고 봅니다. 폐륜. 그러니까 폐륜을 저질러서 저는 죽음이 왔다고 봅니다. 왜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자로 왕적인 존재로 세웠지만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잘못해서 벌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벌 받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가 선이고 악한지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게 폐륜적인 생각입니다. 바로 영의 속성, 죄된 속성이 이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 모르면 그럼 바로 우리는 폐륜아처럼 변합니다. 원래 내가 얻은 구원이냐, 원래 내가 받은 권리이냐 행세하는 게 바로 폐륜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영의 속성을 반드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을 철저하게 믿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설사 실수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바로 징벌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통치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십니다. 말씀으로, 음성으로, 설교 말씀, 혹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의 속성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고 얘기했죠. 잘못된 것만 캐내서 하나님께 고소하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면 잘못한 게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근거, 잘한 것만 캐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 안에 있다면 이 법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러분, 해적 선장 안에 한 선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가 너무나 착하게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가 착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그는 해적선 있는 이유만으로도 그는 죽을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나 착하게 하면 할수록 더 해적 선장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 배 안에 있으면 숨만 쉬어도 죄인 겁니다. 왜? 해적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해적 선장을 도왔을 뿐입니다. 바로 우리 영적인 소속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은 죄일 뿐인 것입니다.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소속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뀌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속성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리고 있는 혜택, 기득권, 온갖 좋은 것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의 뉘앙스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만 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줍니다. 세상적인 성공, 또 우리의 바램, 우리의 꿈들도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만 모르게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면 그 안에 받고 있는 혜택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소속은요, 내가 하는 한쪽으로 옮기려면 다른 한쪽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 그러한 영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옮기기 위해 포기한다면 죄와 사망에 와서 누리는 혜택과 자유가 있음을 우리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심을 포기했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오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기득권, 사탄이 주었던 영적인 기득권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반드시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포기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포기되는 자유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한다고 칩시다. 너무 사랑해요. 아까 우리 일본 공주처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포기합니다. 왜?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조건 없이 사랑을 하고 포기한 적이 없는데, 나는 포기한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 뭐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지 않으세요? 특히 이제 부부끼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우리 당신이나 우리 아내나 남편만큼 내가 그만큼 사랑한 게 아닌데 왜 당신이나 남편과 아내는 날 위해 포기할까? 뭐 이렇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에게 더 충실하겠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는 더 헌신하고 더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지금 포기하고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고 잘 대해주고 원하는 필요가 있으면 먼저 해주고, 그렇죠?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해주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포기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람이 철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못합니다. 계속 자유를 포기 못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지만 계속하면 사람이 짜증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한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요,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옛날에 사업하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사람을 좋아한다 보니까 사람을 좀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믿으면 이 실망도 커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이 굴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망하는 것도 사실은 내 욕심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사랑은 퍼주고 배신하면 보내면 돼요. 근데 믿고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 서로 계속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지 요한일서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말씀을 읽을 텐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아멘. 아멘. 이 사랑과 자유의 두 번째 상관관계는요, 아까도 첫 번째랑 좀 비슷한 연관이 있지만 우리의 사랑은 뭐다? 목적이 있는데 그 사랑을 어디에다 써야 되냐? 바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자유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자유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통해서 무엇에 쓰여야 되냐?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쓰여지라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배웠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요, 일반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랑을 원하실까요? 이렇게 맨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죠. 사랑할 수 있는 만 사랑하는 것은 악인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안다면 그 죽음의 결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려면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만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그 결단 위에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성립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결단에 의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 그 인본적인 사랑은 내가 널 이렇게 해준 만큼 너도 나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 사랑한 만큼 너도 나 사랑해야 돼. 내가 자유를 포기한 만큼 너도 나에게 자유를 포기해야 돼. 이렇게 계속 뭔가 조건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일방적인 결단에 의해서 내가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이 죄악된 존재에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죄악돼서 사랑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아주 사악한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안다. 너는 사랑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단하기로 한 겁니다. 사랑하기로. 그래서 사랑의 성립은요. 결단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부부 생활할 때 제가 사랑받을 만한 짓 해서 결혼해 준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일방적인 결단이었더라고요. 나중에 결혼하고 고백했어요. 일방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맞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짓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결단에 의해서 사랑은 성립합니다. 이게 사랑과 자유의 관계 두 번째입니다. 즉, 그 사랑은요,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고 그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짓습니다.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안다면 오늘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옆에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직장 동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이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받을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단에 의해서 성립된 사랑이란 거. 그 사랑에 힘입은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오늘 이 밤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합시다. 아직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역사하셔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돼야 나머지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사랑의 결단은 오래 못 간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우리 그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기로 우여곡절 끝에 그 장인어른 장모님 다 승낙받고 했을 때 제가 밖에 나가서 고함을 질렀어요. 소리를 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근데 그 사랑이 얼마 못 가더라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길에서. 근데 신혼여행 가는 비행기 타는 날 이 얘기 이제 그만해라 이 얘기 제발 좀 그만하는데 안 할 수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혼여행 비행기 가는데 우리 몰디브 가는데 왜 입국해야 되는지 입국 뭐 이렇게 쓰는 거 있더라고요. 영어로. 근데 저보고 그거 못 썼다고.
영어 못 썼다고. 영어 모르는 걸 어떻게 해. 영어 못 썼다고 그 표정. 그 표정을 봤는데 내가 이 여자랑 살 수 있을까? 저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표정 있죠. 그 표정을 내가 봤어요. 보지 말았어야 돼요. 분명 결혼할 때 고함치고 소리 질렀는데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이.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이 우리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 불완전해서 시시때때로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우리 연출님 웃으신 나중에 한번 결혼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주님의 일방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그 사랑에서부터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은 뭐라 그랬죠? 능력이다? 아니, 결단. 내가 오늘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능력이 부어지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아무도 사랑 못합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만큼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아무 자유도 포기 안 해.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 포기합니다. 우리 기훈이 보라 사랑합니까? 네. 포기한 자유가 있나요? 네. 그 포기한 자유가 뭔지 얘기해 볼래요? 네, 여기까지 부부싸움 날 수도 있어요. 부부싸움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사랑한다면 포기한 자유가 바로바로 생각나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겁니다. 사랑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바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갈 전에 우리가 아까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죠. 일반적인 사랑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일반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사랑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 생활이나 뭐 이렇게 단체 생활하면 도저히 사랑을 못해. 나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아. 저 사람 도저히 사랑 안 돼.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정말로 사랑이 안 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서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이루려고 금식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랑 똑같다고 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왜 울면서 기도합니까? 뭐 억울해서 웁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돼야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좀 좀 위험에 빠뜨려서 미안한데 좀 제가 수습할게요. 자꾸 마음에 걸리네 설교하는데.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만큼 포기한 게 없다. 그건 뭐냐면요, 일방적으로 보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라가 일방적인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사랑 내가 주는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사랑 줘서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이 사랑이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제가 언제 그걸 알았냐면은 사랑을 하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포기한 자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일방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받는 자. 계속 사랑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받는 것을 여러분 그냥 입 싹 닫고 끝내는 게 아니죠. 왜 사랑을 받는 겁니까? 사랑을 주려고. 이 받은 사랑을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랑과 자유의 관계 세 번째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사랑 세 번째 자유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유와 사랑의 관계 세 번째.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맞습니다. 사랑은 무슨 얘기냐? 스스로 책임지는 겁니다. 즉 사랑했다고 해서 내가 널 사랑했다고 해서 이 사랑을 알아줘. 내가 너 때문에 포기한 걸 알아줘. 내가 너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걸 알아줘. 이렇게 생생내는 순간 그 사랑은 서로 물고 뜯기며 피차 멸망하게 됩니다. 사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단으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듯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이 사랑을 안 사람은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이만큼 해줘.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너 이 사랑을 알아줘. 이렇게 대가를 원하는 순간 그 사랑의 순수성은 깨져버립니다. 우리가 인본적으로 배운 사랑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 돼. 내가 이만큼 자유를 포기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피차 이것이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일방적으로 받은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온전히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결단하지 않는 사랑, 결단하는 사랑의 대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결코 계산하지 않고 그의 일방적인 결단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사랑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떠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은요,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지 않고 내가 다 떠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유를 포기하시고 모든 죽음과 피를 본인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안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무슨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뚱구름 잡는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책임지는 사랑이고요. 내 자유를 포기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계시로 임하게 해달라고 결단합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하여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방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계시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은 뭐다? 결단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안에 메인바 되어서 다른 영혼도 사랑할 수 있는 목적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깁시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확증하셨는지 하나님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음으로 확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밤 우리 사랑에 대한 계시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수 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랑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직 사랑하지 못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인바되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여 외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결단으로 그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우리의 영혼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들, 사랑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결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외치고 사랑의 메인 받아달라고, 사랑의 부흥 받아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셔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가 펼쳐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지어다. 새로운 인간관계가 열릴지어다. 새로운 기회들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사랑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관계가 펼쳐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